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일본의 크루즈선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일본 항구에 입국을 하려고 했던 차에 일본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입국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상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의 배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입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별 감염 환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보니까 일본 따로, 일본 크루즈 선박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입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말은 두려움 중의 두려움이라는 말인데,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각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등록금을 돌려주고 학교도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날벼락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잡혀서 평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두려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예 이번 기간에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가고 정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독한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제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UCLA 의과대학의 25년간 임상 실험한 보고서를 책으로 낸 건데, 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뢰성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두려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독을 하면서 미라클 모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공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11쪽에 보면은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고무로 된 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 튀어 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4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걸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나고 이가 나가거나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가지로 압축한다면 일과 건강과 인간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역에서 성공하기는커녕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많을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성공을 고스란히 무너뜨리는 사람도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절제력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이 흡연, 알코올 중독, 약물로 끝없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우아이 섬 아동 연구입니다. 하와이 제도의 섬 중에서 4번째로 큰 섬이 카우아이 섬입니다.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698명의 아이들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그 후 40년간을 추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위험군 아동들이었습니다. 고위험군 아동들이란 말은 임신 중에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조산되고 집안에 불화가 많고 가난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이걸 연구한 것입니다. 고위험군 아동들 중에 셋 중에 하나는 사랑할 줄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리고 잘 놀 줄 아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심각한 학습 문제나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환경은 여러 가지로 불우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터먼 영재 연구입니다. 반대로 터먼 영재 연구는 교사의 판단과 지능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천재로 분류된 캘리포니아의 아동 1528명을 추적 연구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1900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1925년 사이에 태어났으며 주로 백인이고 대다수가 중산층 아니면 상류층이고 모든 면에서 좋은 환경에서 혜택받은 그런 아이들 집단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1920년도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추적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연구는 하버드 그랜트 연구입니다. 1939년에서 1944년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으며 집안 배경이 다양한 2학년 남학생 268명을 조사해서 2년마다 조사 대상자들을 인터뷰하고 신체 검사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하버드 연구자들이 생애 발달 연구를 시작한 연구입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연구 가운데 하나가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보스턴에서 태어난 456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도 또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과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것이 뛰어난 지능 때문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기술, 즉 성공의 법칙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유사한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모두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던 잭 월츠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을 운영한다면 누구나 처음에는 두렵기 마련입니다. 내가 망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났죠. 리더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밤에 집에 돌아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말아먹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잭 웰치가 이야기한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미국의 전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선수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지 말라.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은 두려움은 당신의 동지다. 무대에 오른 순간 겁이 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원인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그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활동하고 겁없이 그 바이러스에 침투해서도 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거기 대처를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은 기존 감염자에 대한 치료보다도 이 새로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여 자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불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의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이 악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과 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양심상이라도 또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 요인을 보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회복력이 강한 아이들은 성격적 이상이나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엄마에게로 갑니다.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엄마에게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더 큰 성장으로 가려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힘이 셉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기를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목표를 성취할 때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공 기술은 도움 요청을 잘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이야기하기를 한 대 모으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발전이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죠. 옛날 가수입니다. 윤항기 목사님의 동생분인데 아주 연세가 많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는데 윤항기 목사님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가스펠송을 작사 작곡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노래가 거의 끝나고 나서 엔딩이 되면서 이런 대사로 마무리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움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요청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도움 요청을 잘하는 것은 성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 요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요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나와 너를 묶어주는 진짜 힘, 배려와 친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친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 요인이 뭐냐면 바로 배려를 해주고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외톨이로 살아간다면, 고독하게 혼자 살아간다면 그건 성공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이런 요소가 다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을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을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려와 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할 줄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할 줄도 알고 또한 배려와 친교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서로 격려하며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